안녕하세요. 고대 팔리 경전 상요단 니까야에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건데요. 오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? 내가 영원하다고 믿는 게 과연 있을까? 하고요. 사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치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에 대한 겁니다. 이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.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적용되는 법칙 같은 거예요. 화면에 보이는 이 팔리어 구절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니짱 윗발이 남이 안야타 위. 경전에서 정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. 그 뜻은 바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. 이 세 단어 안에 모든 현상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. 그럼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? 경전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합니다. 바로 우리 몸, 그 중에서도 세상을 보는 눈에서부터요. 이 눈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결국 다른 상태가 되어간다고 말합니다. 생각해보면 그렇죠. 어제의 내 시력과 오늘의 내 시력이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노화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대상들, 즉 형상은 어떨까요? 풍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,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까지 전부요. 이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가 됩니다. 매 순간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. 결국 보는 주체인 나와 보이는 대상인 저것, 둘 다 똑같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위에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? 이 원리가 단순히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,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. 여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사실은 이런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먼저 눈이 어떤 형상과 만나 접촉이 일어나죠.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, 좋다 또는 아, 싫다 같은 느낌이 생겨납니다. 그 다음엔 아,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.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 마음의 과정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. 이 경험의 시작과 끝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사이를 잇는 모든 정신적인 고리들,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, 인식, 의도 하나하나가 전부 예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.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경전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.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해부하는 거죠. 우리 몸을 이루는 땅, 물, 불, 바람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,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몸, 느낌, 인식, 의도, 의식 같은 것들까지.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.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요소들이 잠시 모여있는 상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의 모든 것, 이 5가지 덩어리 자체가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라는 거죠.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와, 정말 심오한 이야기죠? 그럼 이런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다행히 경전에서는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. 경전에서는 사람들을 크게 3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.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, 두 번째는 법을 따라가는 자, 그리고 마지막이 흐름에 든 자입니다. 이게 뭐랄까, 이해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두 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. 반면에 법을 따라가는 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스스로 탐구하고 분석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이죠. 하나는 믿음의 길, 다른 하나는 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드디어
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흐름에 든 자입니다.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. 이 단계에 이르면 무상하다는 진리가 더 이상 책 속의 글자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걸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알고 보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.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. 목적지가 확실해진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?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알면 허무해지는 거 아닐까요?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. 바로 자유죠. 경전에서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. 바로 아바뽀입니다. 이건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.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약속될까요? 우선 더 이상 불행한 운명으로 이끄는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최악의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되죠. 더 나아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확정되고요. 말 그대로 평범한 존재의 조건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모든 게 변한다는 이 가르침, 이걸 듣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. 오히려 정반대죠.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. 바로 그게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궁극적인 안정과 자유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. 자,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내 삶의 모든 것,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